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돌파하라는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를 마쳤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타이밍이었습니다. 제가 느낀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 사역이 예년만큼 활발한 사역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그렇게 이 시기에 보다 본질적인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 첫째가 바로 기도하는 일이었다면 그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현수막 보이시죠? 큰 글씨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네, 이게 호흡을 맞춰봤어야 되는데 네.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올 여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식적인 은혜의 루트 수단은 기도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두 가지에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큰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실 것입니다. 누군가 이 일을 왜 합니까? 이 시국에 굳이 이런 일들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우리는 대답해야 합니다.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나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 그래야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을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다, 스테디셀러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1년에 성경이 약 7억에서 8억 권 정도 팔린다고 하니까 그것도 매년 정말 많이 팔리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저희 집에도 가만 보면 종류별로 얼마나 성경이 많은지 몰라요. 영어 성경도 있고 헬라어 성경도 있고 히브리어 성경도 있고 개역 성경도 있고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신방 가보면 신앙생활 조금 하신 분들은 식구수보다 항상 성경이 많습니다. 매년 성경을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야 성경을 좀 더 잘 읽으신다나? 아무튼 성경을 이렇게 매년 또 구입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 수만큼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왜 성경을 안 읽으십니까? 이렇게 누가에게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인생은 짧고 성경은 두껍기 때문입니다. 통계적으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 빼고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95% 정도가 성경을 채 1독도 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난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 통계는 외국 통계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교회는 안 다녀도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기재를 하기 때문에, 교회를 안 가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외국의 통계 같고요. 저희 대한민국은 조금 더 훨씬 그보다 높을 텐데 그래도 기대만큼, 하나님의 기대만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야 할까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시어 광야로 가셨습니다. 광야에서 첫 번째 누굴 만납니까? 마귀를 만나죠. 사단이 다가옵니다. 사단이 시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단이 왜 시험을 했는가? 예수님이 배가 고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다가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고프지? 그러면 이 돌들을 떡이 되어서 지금 먹어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마귀와 우리들에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옛 어른들은 밥심으로 산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밥을 잘 먹어야 오래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실상
밥으로만 사는 존재는 아닙니다. 바로 그거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마귀는 세상적 잣대를 항상 우리들에게 들이댑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예수님께서 나오셨던 광야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마귀는 끊임없이 주님께 그러했듯이 우리에게도 시험 문제를 출제합니다. 근데 그 시험의 성격이 가만 보면 중간, 기말, 수능고사처럼 어떤 특정한 기간에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대비를 하죠. 수행평가와도 같습니다. 수시로 봅니다. 요즘에는 애들을 보니까 한 주 학교 가고 2주 쉽니다. 저희 1, 2번이 그렇게 학교를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 학교를 가고 언제 학교를 안 가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학교를 가면 항상 시험을 본대요. 가르쳐 주지도 않고 시험을 보는 겁니다. 수행평가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이 시험의 성격이 마치 이러한 수행평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비를 하기에는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렇게 수시로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사람이 먹고 사는 것에는 각자 기준들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대부분 가만 보면 그것이 땅의 기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 기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거를 마귀는 교묘하게 잘 이용합니다. 계속 땅의 기준을 바라보고 그것만을 위해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땅의 것 필요하고 소중합니다. 그러나 본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땅의 것으로만 만족하며 사는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져야 우리의 육신도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잘될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게 전제가 돼야 범사도 잘되고 강건해질 수 있다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도 이와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까이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젖먹이 아이가 가장 안정감을 느끼고 행복할 때는 언제인가 봤더니 엄마 품에 있을 때더라고요. 엄마가 그렇게 아이를 안고 있을 때 그 아이는 가장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 엄마가 팔이 아파서 조금 힘이 들어서 아이를 방이나 침대에 내려놓으려고 하면 그 아이는 정말 무슨 등에 센서가 있는 것처럼 기가 막히게 눈을 떠버립니다. 환장하죠. 엄마도 좀 쉬어야 되는데 잠든 것 같아서, 곤히 잠든 것 같아서 아주 조심스럽게 내려놓을 찰나에 등에 살짝 닿으면 눈이 센서가 되어서 열려지게 됩니다. 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은 엄마에게 붙어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게 살 길이라는 것을 아이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마하고 거리가 멀어지는 순간 그 아이는 위협감을 느끼고 자연적으로 눈을 뜨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점점 아이는 성장합니다. 늘 젖먹이처럼 엄마와 붙어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럼 이제 아이는 어떻게 안정감을 느끼는가? 부모의 존재를 확인합니까? 놀이터에서 실컷 놀 때 가끔씩 한번 아이들이 뒤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엄마를 부릅니다. 엄마! 그러면 엄마가 대답을 하죠. 누구야? 여기 있다. 그러면 그 목소리를 듣고 또 신나게 놉니다. 당장 눈에 보이진 않더라 하더라도 그 아이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분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이라고 성경은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결국 하나님의 복은 누구에게 임하는가?
성경은 읽고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야 복을 받을 것이다. 안정감을 느낄 것이다. 평강이 그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28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놀라운 복에 대해서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복을 받는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그 복을 받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에 들어올 때도 복을 받고 성전을 떠나갈 때도 복을 받고 집에 계실 때도 복을 받고 어디에 계시든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복임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열렬한 우리의 소원과 기대만큼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결론적으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즐겨 하십니까? 네. 우리 교회는 이게 참 비슷해요. 원래는 이게 안 비슷해야 그 다음 얘기가 나가기 쉬운데 이게 비슷해 버리니까 네. 사실 사랑은 순종과 동의어에 가깝습니다. 왜 그런가?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의 말을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면 그 부모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그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면 그의 말을 귀 기울여 듣습니다. 그리고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읽고 실천에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청종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가 가끔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어 순종케 하나니. 같이 한번 해볼까요? 믿어 순종케 하나니. 이 말의 원어적 의미는 믿음에서 나는 순종, 믿음에서 비롯되는 순종이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믿음과 순종은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은 곧 구원임을 잘 압니다. 바로 이 말씀 때문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물론 그 뒤에도 있습니다.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니 이렇게 쭉 있습니다만 믿음은 구원이라는 공식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구원의 전제로서의 믿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구원 얻은 후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에도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의미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종을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의지와 노력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순종 역시 믿음의 산물이고 바른 믿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을 잘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바른 믿음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 전제가 바른 믿음에서 순종 또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늘 역설적으로 증명해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를 건너면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넜고 요단강을 건넜으며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과 이후에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만나와 메추라기 때를 경험했습니다. 신명기 8장 4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까?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평가는 어땠을까? 히브리서 3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노하셨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럼 왜 노하셨는가?
히브리서 3장 18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한마디로 노하신 이유가 순종하지 않아서랍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광야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그 기적을 체험하고도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는가? 그 결론을 히브리서 3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한마디로 결론은 믿음 없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힘입은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나름 믿음이 있다고 자처한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평가는 단호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 믿음 때문에 못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 누구보다 뛰어나도,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그 누구보다 뛰어나도 진짜 믿음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이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간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바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온전한 믿음으로 승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선제적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노름과 도박을 하면 망한다는 사실을 도박꾼들도 잘 압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도박을 여전히 해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확률이 아닌 자기 확신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도박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처음에는 좀 땁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대답하시면 곤란합니다. 저를 따로 상담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도박을 하신다는 거니까. 그러다 보면 점점 돈을 잃어갑니다. 결국 재산을 탕진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인 찬스를 쓸어 다닙니다. 그러나 생각이 있는 지인은 쉽게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돈을 못 받을까 봐도 그래서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한테 빌려줘봤자 다 탕진할 거니까 빌려주지 못하겠다. 그런데 돈 빌리는 사람은 뭐라고 하면서 끝까지 돈을 빌리려 합니까? 한 번만 믿어라. 내가 그 공식을, 알고리즘을 다 꿰찼다. 요즘 말로. 이제 될 때가 됐다는 겁니다. 나올 때가 됐다는 겁니다. 잭팟이 터진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잘못된 확신이라도 그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실행으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다가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처럼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온전한 믿음이 없으면 제대로 살 수 없듯이 잘못된 믿음이 있어도 이렇게 망한 쪽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 우리에게는 바른 믿음이 중요한데 그 바른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생겨나게 되는 것인가?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것과 동일선상이죠. 예수를 바라보라. 한마디로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 이것에서 바른 믿음이 생성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믿음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음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만 믿음이 나오는데 그것을 로마서 10장 17절은 또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곧 그리스도를 듣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믿음의 출발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단순히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 아닌 그분의 생명, 그분의 본질, 나를 향한 구원 사역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그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는가. 이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분을 느낄 수 있고 만날 수 있으며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은 구원이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유지되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아주 분명해졌습니다. 단순히 일독을 하기 위해서, 일독 이후에 선물을 주기 위해서, 제가 아까 광고를 미처 못했는데 일독 이상 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아멘을 하셔야지 받으십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제가 좋은 선물 준비해서 꼭 선물로 이렇게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저희 아이들에게 저는 방학 때마다 성경을 읽게 했습니다. 어릴 때는요 성경을 잘 읽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2독, 3독씩 했습니다. 개역 개정판으로 똑같이 읽었습니다. 성경 1독을 하면 단 전제가 있었습니다. 선물을 주겠다. 저는 목적이 뭐예요? 성경 읽게 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라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애들은 선물이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읽는 것이 선물 받는 수단이 된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도 가끔 이게 바뀌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읽으라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기 위해서랍니다. 그 일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얻거나 정보 획득의 차원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의도를 가지고 혹 읽으시는 분들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합니다. 나니아 연대기의 저자인 C.S. 루이스 같은 분은 내가 성경 속에서 예수 못 믿어야 될 이유를 내가 찾아내서 반드시 너희들에게 반박할 테니까 두고 봐라. 그래서 예수 믿는 신한 옥스퍼드 대학의 친구들과 내기하고 성경을 읽어나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쓴 책이 나니아 연대기입니다. 성경 통독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삶에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내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하나님의 의도하신 목적대로 우리가 읽어가기 시작하면 거기에서부터 변화와 개혁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우리는 압니다. 마틴 루터는 신부였고 수도승이었습니다. 죄의 문제가 너무 해결이 되지 않아서 날마다 밤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했던 사였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몸을 해하면서까지도 그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가톨릭에서는 그 죄를 가지고 자기 주지가 아니죠. 주지는 중이니까 뭐라고 하죠? 그 신부에게 또 그 위에 상사 신부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합니다. 자기의 죄를 낱낱이 아뢰는 것이죠. 그러면 또 죄가 씻길 줄 알고 열심히 찾아갔더니 어느 날 그 사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야, 나도 밥 좀 먹자. 그만 좀 와라. 그렇게 죄의 문제에 깊이 고민했던 마틴 루터가 성경을 읽는 도중, 로마서를 읽는 도중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노력과 의지의 산물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이후로 그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종교개혁의 효시가 되었습니다. 루터만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 당시 말씀을 대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처럼 변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에도 유효한 역사입니다. 성경을 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변화와 개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은혜는 이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9편에 그 말씀이 얼마나 단지 마치 꿀송이처럼 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성경을 나는 그래서 못 읽어요. 왜요? 나는 당뇨가 있는데 성경이 이렇게 꿀송이처럼 달면 당 수치가 올라가니까 제가 혈압이 오를 뻔했습니다. 네, 성경은 아무리 달아도 당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당이 떨어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치유와 회복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사랑이 커져가는 이번 여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올 여름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잘 읽어갈 수 있을까? 주보에 10가지 제언을 실었지만 제가 4가지로 좀 짧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잘 읽을 수 있는 팁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단순하게 읽는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왜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읽기를 종종 실패할까요? 창세기 재밌습니다. 출애굽기 흥미진진합니다. 레위기 갑자기 어둡습니다. 민수기 도대체 왜 맨날 숫자만 세고 있는지, 신명기 앞에서 했던 얘기 뒤에서 또 하고. 예전에 제가 나이 많은 목사님, 93세 되는 목사님이 어떤 한 목사님 출판 기념회에 축도 순서로 오신 적이 있어요. 93세 되는 목사님이 76세 되는 목사님 축하하기 위해서. 근데 그분의 순서가 축도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빨리 약속이 있어서 가야 되는데 축도 전에 45분간 그 목사님의 6.25 때부터 일대기를 쫙 읊어나가시면서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노사도는 이렇구나. 신명기의 그 모세를 제가 이해하게 된 시점이 바로 그때부터입니다. 왜 신명기를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는가? 어르신들은 이런 마음 때문에 계속 반복하시는구나. 그런데 읽다 보면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으로 가면 웬 또 족보, 내 족보도 내가 관심 없는데 남의 족보까지 나오고, 그러다 보면 이리저리 왔다 갔다 덮게 됩니다. 여러분, 읽기를 읽기처럼 하셔야 됩니다. 읽기를 공부처럼 하거나 큐티처럼 생각하시면 읽기에 실패하기 때문에, 복잡하면 실패합니다. 단순하게 읽어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을 눈과 귀에 담는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복음 9장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장차 자신이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십자가에 넘겨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하는데도 이해하지 못하였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우리가 전할 때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너희가 지금은 잘 이해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눈과 귀에 그 말을 담아두라. 그러면 언젠가 너희에게 그 비밀이 열려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다 설령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일단 우리의 귀와 마음에 담아두시면 그 말씀이 믿어지고 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의 무게를 견디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선대할 수 있나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앞에 무게중심이 가 있으면 거의 불가능한 미션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한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뒤에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러면 조금 그 가능성이 열려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어도 내가 원수,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싶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정직한 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이러한 권면에 마음이 부딪혀서 찔림이 있어서 그 말씀 때문에 끙끙 앓다가 진도를 못 나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말씀의 무게를 견디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 우리는 말씀의 무게를 견딜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반드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콩나무 시루에 콩을 심고 물을 주면 물이 다 빠집니다. 그러나 그걸 반복적으로 하면 그 콩이 결국에는 콩나물이 됩니다. 여러분, 올여름 성경 일독, 아니 그 이상을 하고 나면 우리에게 무엇이 남을까요? 이야, 역시 대단합니다. 남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밑빠진 독에 불붙기가 되는 그런 의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자란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이 어느 날 아들을 불러 트럼펫을 하나 사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러자 그 아들은 영문도 모르는 채 트럼펫을 사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갖다 주니까 너 내일 아침부터 새벽 나팔로, 기상 나팔로 트럼펫을 불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트럼펫을 배운 적도 없는데, 레슨 받은 적도 없는데 어떻게 트럼펫을 붑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자 김용기 장로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트럼펫 만든 사람도 있는데 그냥 불어라. 여러분, 성경 쓴 사람도 있으면 성경 우리는 읽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 쓴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항상 기억하시고 우리는 쓴 말씀 읽기만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성경을 읽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 읽기는 학습도 아니고 묵상도 아니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콩나무 시루에 물이 빠지듯이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그렇게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샌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은 열망이 우리에게 용솟음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올여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올여름 코로나로 인하여 사실 많은 상황들이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도 수련회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위기가 곧 기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 그 말이 성경처럼 들려요. 위기가 곧 기회다.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인을 주시는 시간임을 확신합니다. 마르다 같은 분들에게는 마리아가 될 기회를 주시고 마리아 같은 분에게는 마르다를 꿈꿔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영성으로 마르다처럼 헌신하게 될 날을 기대하며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는 지난주 하나님의 그 기회를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 기회를 선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자주 모일 수는 없지만 그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아예 환경적으로 차단해 놓으셨습니다. 사람들도 만나지 말랍니다. 마스크 쓰고 집에 있으랍니다. 여름인데 해외나 지방으로 다닐 생각은 꿈조차 꾸지 말랍니다. 이 기회에 주님은 자신을 만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번 여름 휴가를 가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참 쉼과 안식, 특별히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학부 형들, 그러나 올여름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주님을 깊이 경험하면
우리 주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과 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